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선 집사님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생명 가진 자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보고 이제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마음으로, 주의 위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평화로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 그곳에 잘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마음이 탐심이라 했습니다. 탐심의 뿌리가 뭐라 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거든요. 더 있어야 된다. 단순히 욕심보다 더 본질적인 마음인 거죠. 뭔가 더 있어야, 더 준비해야, 더 채워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믿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을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탐심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 죄 짓는구나 이러진 않는데, 그 탐심은 죄인, 생명 없는 존재, 대문자 씬, 그 존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 자꾸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지금의 나를 지키려면, 지금의 내가 안전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안전하려면, 내가 평화로우려면 조금 더 있어야 이게 지켜져, 안전해. 이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순간을, 현재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즐기지를, 기뻐하지를, 감사하지를. 왜?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쩌면 이 안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계속 더 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잘 못 사는 것 같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돼. 좀 더 높아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로잡힌단 말이죠. 물론 건강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성숙하고 건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건강한 노력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출발이 지금의 나에 대한 감사,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탐심, 조금 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널브러져 있어도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게으름은 이제 병든 탐심이죠. 그건 건강한 게 아니고 그 탐심이 억눌린, 훼손된, 그러니까 게으름도 속에는 탐심이 있는데 뭔가 무력감에 빠진, 뭔가 어떤 힘이 없는 뭐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게으름이고 그것도 탐심의 범주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뭔가 더 필요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안다면서 영혼을 이제 알겠다면서 정말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뭐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그 뭔가 더에 빠져 있으면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좀 우리도 뭐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겠죠. 어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금보다 뭔가 좀 더 커져야지.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뭔가를 막 하고 있어야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편안한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 게을러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 되지만 우리는 좀 그쪽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만 여러분 막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교역자들이 아주 소위 말해서 죽으려고 하죠. 뭐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걸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부터 시작된 뭔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성과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도 아직 생명을,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탐심과 반대되는 마음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당연히 그 자족하는 마음이란 게으름 아니고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자칫 자족하는 마음이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가졌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더 중요한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꼭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전보다 덜 중요해서 이제 이걸로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남들보다 많지 않아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탐심? 하나님에 대한 탐심, 예수에 대한 탐심이 그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다고 믿었던 것들, 이게 내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이전처럼 내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 이게 더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것이 더 있어야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 이런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말씀할 때마다 얘기하죠.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제 절대 그것들은 나랑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덜 중요하다고 그동안은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이젠 이게 내가 이렇게 매달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뭐라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더 필요해. 이거 탐심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내가 오직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계속 더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앞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 새로운 탐심이 생긴 거죠.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매여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갖게 된 새로운 탐심. 이 새로운 탐심을 성경은 다른 단어로 뭐라 말해요?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를 알면 알수록 그가 더 그립고, 그를 더 알고 싶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 영혼의 갈급함. 이건 이제 초조함, 염려, 두려움과는 물론 다른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그분께로 다가가고 싶은 탐심, 갈급함. 새로운 갈급함이 생긴 자들만 자족하는 마음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선 누구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은 누구?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 경험을 실제로 했거든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이건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을 보세요. 이건 이제 그 다음에 70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돈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도 말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 이러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 않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괜찮았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언제 하시냐면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십자가 달리기 전 마지막 그들과 식사하실 때, 최후의 만찬 때 그 말씀을 하시죠. 22장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전에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들 부족했었냐? 라고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걸 좀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지금 요 제자들은 예수 운동 초기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그들은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초기의 어떤 사람들이고, 여러분 요즘도 해외의 어떤 오지 마을로 선교를 가는 요즘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원자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후원하는 교회든 후원하는 그룹이든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이 거기에 갔을 때 당신을 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기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죠. 이 처음 제자들이 그랬던 거는 좀 특별한 경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무언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막 애쓰고 고민하고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니? 너희의 생명이, 너희 존재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음식에 매이고 의복에 매이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사실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있는데 있는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그것이 훨씬 덜 중요하니까. 네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그것 더 막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더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자족하는 마음이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자족하는 마음 갖기 싫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게 나는 싫습니다. 나는 계속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약간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것을 채워놓고 아 좋아, 이런 삶을 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 마음을 갖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그 마음을 갖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자꾸 염려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염려를 가져보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는 일어나는 거지.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자꾸 염려가 올라오니까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자꾸 주저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못 갖고 그 마음은 참 못 가져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염려 딱 없어져.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되잖아요, 잘. 그럼 그 염려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염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내 안에 염려는 아예 올라와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염려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염려하고 있어.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 안에서 염려가 올라올 때 그 염려에 너를 맡기고 염려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이란 말은 뭐예요? 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너를 염려케 만드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감사가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 문제를 들고 당신 앞에 와서 다 있는 그대로 아래도 당신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다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그리고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이 제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있는 그대로 다 감사함으로 그분을 기억하며 내 기도의 내용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잘 확인하면서 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모든 것이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네가 그렇게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라, 네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너를 이끄시고 도우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심으로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들고서도, 그 부재를 가지고서도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 안에 염려가 올라오는 것은 네가 막을 수 없고, 사실 너 혼자서 그 염려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풀리든 풀리지 않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는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뭐냐 하면 그렇게 자족하고 싶어도 그래도 정말 뭔가 있어야, 자족할 뭔가가 있어야 그래도 뭐 그래 이거면 됐다 하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어떻게 자족합니까?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분위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정말 이젠 좀 필요해서 구해야 될 것 같고 근심이 막 되는데도 그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뭐 욕심 부리지 않으면 좀 부족하지만 좀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라 하시니 살아보자. 주님, 저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제게 당신의 평화 주시면 제가 살아보지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극들, 여러분 가까운 얼마 전에도 그 세 모녀가 또 그 어려운 걸 이기지 못해갖고 남아 있는 거 뭐 이건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참 부끄럽죠. 그런 거 우리가 볼 때마다 그분들은 마지막까지 정말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 그 비극들. 요즘 또 이제 제가 제 마음에 다가온 게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있잖아요. 그 보호소에서 정말 부모 없이 보호자 없이 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500만 원 주고 한 달에 30여만 원 주고 얼마씩 주면서 이제 살아내야 하는. 그래서 몇 사람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랬잖아요. 그들한테 자족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시면 뭐해? 그래도 정말 어떤 그런 상황들은 해결이 돼야지,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지. 그냥 아시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런 거 근심하고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거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요, 저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저걸 해결하셔서 너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한다라고 할 때 그 구함 속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군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그도 그런 염려, 그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 정말 아무것도 없어, 자족할 수 있는 그 무언가도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삶의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삶 자체가 훼손되고 망가지는 자들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진심이라면 우리 중에 누군가 조금 더 가진 사람이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어쩌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 부재의 문제, 삶의 기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또는 접해야 하는 찾으면 찾아낼 수 있는 그 누군가는 그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 끊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 그때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런 나눔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안에는 적어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들이 없이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는 것들이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혼을 알고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더 필요해, 더 쌓아둬야 돼라고 하는 그 탐심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난 건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될 것이니 거긴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게 될 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 나누어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그 기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정말 최악의 순간까지 가는 사람이 없도록 너희들이 같이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 너희들이 이제 더 쌓아둬야 돼라는 것에서만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덜 가진 사람과 나누어서 너희들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럴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럼 21절에서 뭐라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지 않은 삶을 이 땅에서 산다는 건 자기를 위하여 그냥 재물을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이 뭔데? 이 땅에 그 기본적인 필요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누구도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진짜 부자야 이러신다는 것이죠. 우리 급익교회가 이제 22년째입니다. 22년 동안 우리 급익교회가 이제 그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교회가 항상 풍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급익교회가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기 때문에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맞춰서 살자 그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우리 그 팀장들 운영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지난 22년 동안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뭐 재정의 가장 교회는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규모의 교회는 큰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건비, 하나는 이 월세 뭐 이런 거, 하나는 그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비춤도 사역 꾸준히 해왔고
여러분 그래서 저기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각 팀장들한테 물어보시죠. 우리가 인건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뭐 더 자세한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뭐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아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나름. 근데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으로 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했는가 생각해 보면 조금 소홀하고 부족하고 그냥 놓치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결정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 비춤터 운영위원회를 가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재정부장이 당연직으로 가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참여해서 한 5명 정도로 그걸 구성하고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거기다 좀 건의하고 교회 밖의 개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어려움을 알게 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고 지금까지는 그거를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든지 좀 그 시스템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잘 검토하고 잘 실행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또 좀 체계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비춤터 헌금이든 또 나름대로의 그 마음에 담아 있는 헌금이든 잘 하시고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에 맞게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여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이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한 건 이게 이제 계속 헌금 내라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헌금 내는 것과 이 말씀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 우리 교회 더 크게 짓고 더 어떻게 하고 그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젠 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누군가는 그 기본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너희가 크진 않지만 내가 볼 땐 아주 부자야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자인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부자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누구도 우리가 아는 누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염려, 불안, 두려움 더 있어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염려를 두려움을 제하셔서 당신의 평화를 내 안에 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제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누군가 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나눔으로 우리가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보면 분명히 더 가지면 더 편해지고 더 즐거워질 것들이 많아서 참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 전에 항상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사 그것으로 인하여 이전에 중요하던 것들이 덜 중요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가기에 서로 더 가진 것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의 부족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또 밖으로 돌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도 함께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작지만 우리 각자 개인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네가 부자야,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우리들 되도록 주님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